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오늘 주일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사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교사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 만큼 우리 교사 선생님들 오셨는데 그래도 축복의 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한다고 한번 축복의 말을 건네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사 선생님들 사랑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또 손뼉 치면서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참참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참참 들려오는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를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여. Hey!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여. Hey! 온전한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여. Hey!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여. 온전한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참참참 피 흘리신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참참 들려오는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여. Hey!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여. 온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여. Hey!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여. 온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여.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여. 온천하 세계 만방에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여.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여. 온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오늘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누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 쫓아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성령 안에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목소리로만 사용하소서. 고백하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사명자로 또 교사로서 또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자유 안에서 또 사랑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시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네, 교사 헌신 예배를 위해서 교육위원장이신 백상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울이 그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 구하였던 하늘로부터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사옵고 감사드립니다. 또 한편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요 제일 앞선 자라면 우리도 그의 못지않은 자리에 선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사했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의 깨어져 버린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넘어 자녀로 부르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신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육체적 정신적 건강함과 세상에서 드러나는 세워주심에도 감사드리지만 그보다는 주님의 존재, 주님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라는 이 감사 때문에 우리가 기쁘게 헌신과 섬김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초교회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영혼의 삶을 허락하신 그 은혜의 감동으로 미래 세대의 아이들에게 그 귀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고 함께하며 지키려는 마음 드리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변화될 아이들로 인해 기뻐하실 주님의 환한 미소를 함께 바라보기 원합니다. 교육기관의 교육자들과 부장님들, 선생님들,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들과 성도님들, 협력 부서들을 살펴주시기 원합니다. 지치지 않게 힘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름을 맞아 모든 기관이 수련회를 진행했거나 진행 중에 있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친히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악한 것의 틈탐을 물리쳐 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만나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게 하시고 요동치 않는 믿음의 반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대합니다. 목사님께 성령 충만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모든 예배자들에게 간절한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선에 서 있는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 교회들을 살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생각합니다. 마음속에 말하지 못하는 아픔이나 슬픔이 있는 지체들을 생각합니다. 며칠 새 수해로 고통하는 우리의 이웃들과 세계 곳곳의 전쟁과 자연재해로 신음하는 이웃들을 생각합니다. 살펴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원합니다. 도움 주시기 원합니다. 만져주시옵고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안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를 때가 많지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세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성경 봉독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예, 제가 가진 성경은 44페이지입니다. 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 최일문 목사님 나오셔서 내게 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마 교사 헌신 예배 광고를 제가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교사 헌신 예배는 교사들만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다 같이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어야 되는데 내게 한 것이니라. 예, 오늘은 제가 PPT를 좀 준비했는데요. 예. 교회 학교를 행복하게 하는 단어 5가지. 아마 이 5가지 단어를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격려입니다. 잘 보입니까? 예. 젊은 사람들은 PPT도 잘 만드는데 이거 전문가가 아니라서 저렇게 만드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청년들 좀 이해해줘요.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우리 한번 보이면 같이 한번 읽도록 23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들어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전에 우리 교육기관부 부장인 홍종인 집사님이 나와서 강구를 하고 마지막 멘트를 한 것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했어요. 지적보다는 격려를 해달라 그렇게 강구했거든요. 여러분 교육의 효과에서 지적은 그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대신에 격려는 120%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첨에 보아라 그러면 당신을 믿지 않게 될 것이다. 비난해 보아라 그러면 당신을 좋아하지 않게 될 것이다. 무시해 보아라 그러면 당신을 용서하지 않게 될 것이다. 격려해 보아라 그러면 당신을 잊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 선생님들이 이거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무조건 격려만 하셔도 됩니다. 격려한다고 해서 버릇이 나빠지려나 또 어떻게 되려나.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런 거 다른 데서 다 배우거든요. 그래서 교회 하면 끊임없이 칭찬과 격려를 받았던 곳, 그러면 그걸 어디로 연결시키느냐 하면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격려해 보아라 그러면 당신을 잊지 않을 것이다. 나중에 여러분 아이들은 어떻게 기억하는지 아십니까? 그 교회의 그 선생님, 교회 선생님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들에게도, 교사뿐만 아니라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격려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기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가 격려하고 또 교사는 아이들을 격려하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게 우리나라 말이에요. 저도 처음에 이게 우리나라 말인가 아닌가 했는데 우리나라 말인데요. 제주도 방언이라 합니다. 제주도 말이 참 어려워요. 하정한 목사님이라고 지금 어떤 사역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만 교사 세미나 책 읽은이건도 썼는데 그분이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도 하는 분입니다. 자기가 중학교 때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아버님이 술 중독자였는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중학교 2학년인가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그런데 이분이 아마 초등학교나 이럴 때부터 말썽도 많이 피우고 그랬는가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쟤는 어머니 속 썩일 아이다. 미래가 안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아이에 대해서 늘 구박을 했어요. 아마 잘 못했는가 보죠. 공부도 잘 못하고 부모 말도 잘 안 듣고 지 애비 닮아서 저렇다.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책에 그런 소리를 들었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 갈 때에 한 2개월 정도 이렇게 친구들을 모아놓고 과외하는 선생님 밑에서 한 2달 정도 공부를 배웠는가 봐요. 아버지가 중학교 때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어머니하고 자기가 지나가는데 그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냥 2달 정도 했으니까 이 아이는 뭐 그 선생님이 자기를 기억해 주겠나 존재감도 없었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 아이에 대해서는 평판이 안 좋고 저 애 뭐 미래에도 없다 뭐 이런 소리를 하도 많이 들었는데 그 선생님이 길에서 어머니하고 자기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또 이 아이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알고는 한 말이 이 말이에요. 어머니 이 아이만 믿으면 삽서 이 아이 막강한 아이 마심 이렇게 읽는지는 억양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글이 이렇게 어려워요. 이걸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머니 그 아이만 믿으며 사십시오. 이 아이 매우 대단한 아이입니다. 자기가 놀랐어요. 아니 선생님이 자기를 알면 얼마나 알길래 그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아이만 믿고 사십시오. 이 아이 매우 대단한 아이입니다. 선생님이 지나가면서 한마디 해준 말인데 지금까지 자기에게 이렇게 격려를 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말이 너무 귀에 들어와서는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가 뭐 좀 잘한 게 있으면 시험을 한 번은 잘 쳤답니다. 전에보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얘 너 그 어디 컨닝한 거냐?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아이에 대한 편견이 안 좋았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는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정말 나 대단한 아이인 줄 모른다.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뭘 해도 그 생각이 떠나지 않더라면 격려해 준 그 사람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저를 격려해 준 사람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뭘 어떻게 말했는지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다른 사람들은 이 아이에 대해서 평판이 안 좋고 편견이 안 좋고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마디 해준 격려는 그 아이 인생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서 많은 사역을 잘 감당하셨거든요. 우리 교인들은 우리 선생님들을 격려하고 또 섬기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더운 여름에 여러 구석에서 우리 교사 외에도 섬기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지적할 일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적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게 제일 먼저 들어온다니까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시고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교육의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반감만 가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과 시간 하나님이 나를 격려하라고 보내준 시간인가 보다. 섬기는 사람 볼 때마다 격려해 주라고 하는가 보다. 그러면 교회 학교가 행복한 교회 학교 되면 두 번째 단어입니다. 존중이에요.
하나님 말씀 한 우리 사무엘상 2장 3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기 나를 멸시한다,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멸시한다, 이렇게 또 해석됩니다. 자, 보십시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한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단어가 존중이에요. 하나님도 존중받고 싶어 해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잖아요. 누구든지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면서 얼마나 기쁘면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겠다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냐 하면요, 존중은 그 존중의 뜻이 오늘의 뜻입니다. 무겁게 여긴다는 거예요. 무겁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 대신에 경멸이라는 것은 정반대겠죠. 가볍게 여긴다, 함부로 대한다, 함부로 가볍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되는 것이고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교육은 여러분 그 본질은 영혼에 대한 교육이에요. 영혼이 전인적인 것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러니까 그는 영혼을 가진 존재고 그 영혼은 하나님과 소통하거든요.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아이라 할지라도 또 나이가 많은 어른이라 할지라도 이 무게는, 영혼의 무게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리고 잘 모른다고 함부로 한다고 해서 어른이니까, 여러분 나보다 연배가 높은 사람은 내가 할 수 없지만 아이들은 우리가 쉽게 하지 않습니까? 부모들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무겁게 여기는, 무겁게 내가 가볍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런 뜻이죠. 예. 그래서 누가복음 9장 48절, 여러분 이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왜 무겁게 여기며 그를 존중해야 되느냐 하면요, 이 말씀이잖아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이 그거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면 나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래서요, 이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걸 바꾸면 이렇습니다. 바꾸면은, 자, 존중을 여기서 바꾸면은, 예, 이거 착착 올라오는 거 이거 뭐 쉬운 줄 알아요? 예. 한번 지루하지 않도록 한번 바꾸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존중하면 곧 나를 존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존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존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큰 자니라.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내게 맡겨주신 그 귀한 생명을 예수님을 존중하듯이 존중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존중하면 예수님은 야, 나한테 해주는 거다. 예수님한테 하는 것은 아버지에게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를 존중하는 자에게 상을 받아도 이런 상을 받는다 이거예요. 왜 존중이 여기에 되느냐?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으니까, 우리가 사람은 짐승과 달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으니까. 누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안 지은 것이 아니라 누구나 우리가 죄로 타락해서 그렇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의 무게는 그 사람의 영혼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천하보다 귀하게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데 너가 어떻게 미워하느냐, 내가 존중하는데 너가 어떻게 가볍게 여길 수 있느냐. 사실 이건 우리 의식 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누굴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내 심장에, 의식에 박혀 있어서 사람을 대할 때에 이렇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그럼 내가 미워하면 난 누구와 적이 되는 거예요? 값을 주고 산 생명이다. 이 하나님이 사랑한 생명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으로 바꿨어요. 예수님의 생명과 그 생명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은 그 생명들을 섬기는 일을 하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히 여겨야 된다. 여러분, 존중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지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값을 주고 산 생명, 이 귀한 영혼을 내가 멸시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그걸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소중히. 그래서 한 영혼도 소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하면 저 영혼을 소홀하게 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는데요. 왜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 하나를 그렇게 찾아 헤맸는가? 그건 99 놔두고 그냥, 왜 그 할 필요 뭐 있어요? 그 99이 있는데 한 마리. 왜? 아버지의 마음이 저 하나도 천하보다 귀하고 저 하나를 소홀히 여기면 아버지를 소홀히 여기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믿음 속에, 우리 속에 탁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관계를 이루는 것이고, 이것이 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고, 이것이 교회 학교를 아름답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잖아. 이것이 내가 저 사람 볼 때마다 그냥 내 말이 먼저 나와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존중, 저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세 번째, 자원입니다. 이 자원은 성경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참 어렵죠. 그래서 목회도 어려운 거예요. 목회를 어렵게 해야 돼. 이렇게 어렵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약물을 치되 억지로 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건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라도 안 한다, 그건 제가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판단하시는 부분이에요. 근데 억지로도 해야 되고, 억지로도 하는 것은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당연히 억지로라도 해야 돼. 그런데 억지로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 그래서 이 자원이란 자원함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억지가 뭐냐면요, 억지는 강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의무적으로. 이거는 뭐냐면 시몬이 지고 간 십자가, 예수님 옆에 그 예수님 대신 십자가 지고 갔잖아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만약에 그 기회를 시몬에게만 줬거든요. 야, 나에게 기회를 줬으면 그 짧은 시간 지고 가는 건데, 시몬은 억지로 지고 갔거든요. 억지로라도 지고 가서 복을 받은 것이지,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 잘한 건 아니에요. 억지로라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복을 받아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그 짧은 시간, 한 10분을 진다 해도, 예수님 제가 대신 질게요. 예수님 할렐루야, 이거 무겁지만
별로 안 무겁네.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 대신 자 십자가도 지고 주님 그 손 저한테 올려보시면 제가 주님도 메고 갈 테니까 이렇게 지고 갔다라면은 성경에 몇 줄 더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을 봐라. 그는 억지로 주어진 십자가를 자기도 모르게 기쁨으로 감당해서 땡땡땡땡땡땡 이렇게 탁 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 억지로 이왕 해야 될 일입니다. 해야 될 일이라니까요. 해야 될 일이에요.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니까 억지로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얼마나 피곤해요. 같은 일도요 그렇게 하면 대단히 피곤합니다. 자원함이랑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자발적으로.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자원함으로 한다는 것은 네 가지인데 저를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 기쁨, 사랑, 사명.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사랑으로, 사명.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이 감사가 넘치는 일이다 이런 뜻 아니고요, 기쁨이 넘치는 일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일은 힘들단 말이에요. 거기에다 약물이 본이 되어까지 힘들거든요. 짜증이 나와요. 지치기도 해요. 우리 선생님들 너무 수고합니다. 이거 힘들잖아요. 힘들다니까요. 거기에다 우리 교회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그런데 힘든데 짜증도 나는데 좀 쉬고 싶은데 이걸 감사. 그럴 때마다 뭘 해야 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쁨으로 하나님 기쁩니다. 감사와 기쁨을 억지로 하십시오. 사랑하기 힘든데 사랑하고. 왜?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이건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몇 분 이야기를 그동안 쭉 들었던 걸 정리했어요. 저는 교회 학교 목사는 교장이거든요. 교장에서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 학교가 있지만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몇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몇 사람이 다 물어보질 않았어요. 나는 우리 아이들이 제가 사는 이유입니다. 이러더라니까요. 목회자도 아닌데. 아이들을 보면 기쁘고 즐겁습니다. 만나면 웃음이 나옵니다. 나의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여러분, 이게 저는 너무 고마워요. 왜? 이건 목사가 그렇게 하라고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제발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억지로 하는 사람은 이런 말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조교회 선생님들에게 정말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리고 그 자원함을 잊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영혼 구원이거든요. 요한복음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 그런 말미암아. 모든 교회 학교 교육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구원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영혼이 구원을 받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하도록 해줘야 되고, 마지막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도 구원이 목적이잖아요. 구원에 대한 명언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옥에서 건져낸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보석과 같다. 무디가 한 말이고요.
사람이 구원받는 일보다 더 큰 기적은 없다. 예수 믿고 구원이 최고의 기적이다. 사람은 창조의 목적을 잃고 방하죠. 구원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시작이다. 에덴인 토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을 떠나셨던 이 사실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을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니까 이것이 얼마나 내가 소중하다 이 말씀이고요. 나는 죄인임에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자랑이다. 짐 엘리야 선교사님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게 먼저 가버렸어요. 구원의 잔치인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이런 잔치들이 다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교회 학교 교장을 볼 때 너무 기뻐요. 제가 사진을 가져온 건 지난번에 우리 안수 집사의 주관으로 1, 2, 3까지 됩니까? 남성 예전도에 모여서 상공사건 잔치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기 보시면 저 사진 속에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도 있고, 여러분 보십시오. 온 지 얼마 안 돼서 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의 관계를 이루어가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이게 사실은 초대교회 모습이거든요. 교회의 모델은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먹고 떡을 떼고 잔치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나가면 복음 전하고, 이건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그 중고등부에서 하는 그 1년에 몇 번씩 하는 잔치 있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목사로서 행복해요. 아이들이 그냥 교회 와서 교회 선생님들이 주방에서는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그 해주는 음식을 먹고 교회에서 행복하다, 교회에서 즐겁다, 지나가다가도 아이들이 온다. 지금 도시에서 이런 교회가 없고요, 시골에도 이런 잔치를 하는 교회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고, 제가 이야기 들으니까 저 잔치에 처음 와서 지금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아마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런 일, 그리고 교회 예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교회 학교 예산은 거의 7, 80%가 먹는 데 다 사용해요. 왜냐면 저는 교회 학교 전도사를 해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럴 때에 이제 교회 어른들이 그걸 왜 거기에 다 쓰냐 하면 마음이 많이 아파요. 왜 그러냐 하면 아이들은 먹는 거, 저는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했거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제자들은 가서 돈 너무 많이 드는데요, 했더니 아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먹는 거 해결해 줘야 되고, 가면 손에 쥐어줘야 되고, 그리고 교회가 행복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제가 은혜 받고 예수 믿은 것도 그래요. 교회 가니까요, 중학교 가니까 날마다 먹는 거 주고, 가면 재밌고, 그때는 신앙이 없어요. 그러다가 신앙이 들었어요. 그러다 신앙이 들다 보니까 그때는 철이 없이 나 목사 해야 되겠다 해가 지금 목사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 막 주더라니까. 선배들이 막 오늘아 뭐 예배 드리고 나면 막 파티 벌려놓고, 아이들은 먹는 거 줘야 되고 간식도 줘야 되고 밥도 먹여줘야 되고, 그래서 대부분 전도할 때도 뭐 줘야 되고. 그런데 이게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10%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90%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잔치는 저는 그래요. 이런 잔치가 교회가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다 그 중에 한 가정이 예수 믿었다. 여러분, 돈을 얼마를 들여야 한 영혼을 살 수가 있겠어요? 너무 시간. 구원이 핵심이고 영혼 구원 꼭 저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기억이거든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40절 말씀 마지막 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줄일 때 내가 먹을 거 천국 갔더니 먹을 걸 주었다. 목마를 때 마실 거 주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 헐벗을 때 옷을 주었다. 병들었을 때 돌보았다. 옥에 갇혔을 때에 와보았다.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그랬더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다 내게 한 것이니라. 진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나도 예수님께 뭐 하고 싶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은혜 충만히 받았을 때에 예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하고 막 이렇게 한 적도 있는데, 기억이에요, 기억. 선생님들 꼭 기억하세요. 내가 살핀 그 영혼이, 내가 손을 잡아주고 기도한 그 영혼이 예수님에게 기도한 것을 예수님이 기억하고 있다. 예수님이 기억, 하늘나라 가서 상 다 받을 것이다. 이런 일상적인 그냥 멘트가 아니에요. 그냥 하는 멘트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너가 그때 나에게 와서 이렇게 찾아보고 이걸 주었고, 또 나를 위해서 그렇게 울어주었고, 내 손도 잡아주었고, 나를 안아주기도 하였고, 예수님이 안 계시 우리가 예수님을 안아주기도 하였고, 언제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을 위해 눈물로 기도한 것이고, 그 아이 손을 잡아주었을 때 예수님 손을 잡아주은 것이고, 나는 힘들고 지치지만은 이 아이 생각해서 내가 와서 그 아이에게 말씀 전했을 때에 예수님에게 말씀 전한 것이고, 예수님이 이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억 못해요. 우리는 많이 잊어버려요. 우리는 은혜 베푼 것만 알고 우리가 받은 걸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받은 걸 다 기억하는데, 그걸 기억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하나만 봐도 여러분, 교사하는 것이 얼마나, 그때 철이 없어서 제가 목사했지만 이거 하나만 봐도 얼마나 잘했. 할렐루야. 예. 오해 잠이 올까 봐. 교사의 매일 일찍 가서 일부 예배 드리고 아이들을 섬기고, 여러분 이거 하나만 봐. 나중에 가면 그렇다니, 예수님 나 그렇게 한 적 없는데 네 쟤한테 그렇게 했지 않느냐. 그리 말씀 기억한다. 이건 뭐냐면요, 미식축구 한 코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미식축구 사진을 하나 선수를 데려왔어요. 이 코치가 어느 잡지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자기가 담당한 그 팀이 잘 나갈 때는 돈도 많고 뭐 사람도 많이 오고 찾아오고, 그리고 뭐 친구하자 그러고 그랬는데, 이 코치가 실력이 떨어지고 연패하고 그렇게 해서 뭐 순위가 확 떨어지니까 사람도 이렇게 아무도 없어. 인생도 지치고 힘들어서 집에 오면 자기를 반겨주는 게 딱 하나 있는데, 뭐냐면 강아지가 한결같이 꼬리를 다 흔들고, 그래서 강아지 이렇게 보고 지내는 것을 낙으로 삼다가 한 분은 자기 아내가 옆에 앉아 있길래 들으라는 소리로, 야, 너같이 나를 생각해 주는 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아내도 막 실력 떨어지고 뭐 주는 것도 별로 없고 하니까 안 좋아해. 그랬는가. 한 사람은 있으면 좋겠다 하고 아내를 한번 척 쳐다봤어요. 너같이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 강아지만큼 생각을 안 해주는가 봐요. 그랬더니 아내가 다음 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강아지를 한 마리 더 사줬다. 강아지를 한 마리, 강아지를 원한 게 아닌데 나 좀 봐달라고, 나 좀 힘들다고, 나 좀 챙겨달라고 그랬는데, 아내 되시는 분이 지혜로운 분이라서 강아지를 한 마리. 사람은 우리를, 아주 가까운 사람도 우리를 잘 못 챙겨준다는 걸, 하나님은 우리를 챙겨주는데 기억하고 사명 잘 감당하기 바랍니다. 선생님들한테 단회 목사로서 저기에 있는 저 글을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 참 수고합니다. 힘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들지만 자원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그 수고 헛되지 않는 줄 아오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말든가요 들어도 감사해요. 하나님, 놀던 가져야 들어도 감사해요. 행해요.
맛있는 것도 많이 주고 게임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선생님, 저희를 주일 아침마다 혼난날 걸로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는 게임도 하고 선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과 전도사님 덕분에 주일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즐거워요. 전도사님, 선생님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년부 송민아입니다. 선생님들이 저희를 위해 기도 또는 예배를 알려주시고 저희에게 믿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선생님을 보는 만큼 저희도 전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를 초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잘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저희를 정성껏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제2의 부모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등부회장 정희명입니다. 매주 저희보다 교회에 일찍 나와 예배를 준비해 주시고 말씀으로 사랑으로 보살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순 없지만 선생님들이 있었기에 저와 저희들은 여기까지 잘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하길 바라고 선생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천국에서 해같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천국에서. 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근속교사 시상하러 나왔고요. 예, 지금 이제 교사 이게 명단들이 있잖아요. 요거 보시고 한 줄로 쭉 서시면 됩니다. 이수혜 선생님부터 옆에 조경민 선생님, 김선희 선생님 이렇게 쭉 이렇게 서시면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시상하시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대상자다 하면 이렇게 앞에 나오시면 됩니다. 요 줄에 쭉 서시면 됩니다. 예, 얼른 나와 주십시오. 예. 혹시나 중간에 오늘 안 오신 분 있으면 내가 이 사람 옆에 서야겠다 이거 좀 이렇게 눈치껏 서시면 됩니다. 우선 이수혜 선생님 이쪽에서부터 서시면 됩니다. 이수혜 선생님 그리고 조경민 선생님, 김선희 선생님 이렇게 눈치껏 예. 이게 한 20명 되셔서 이게 한 줄에 다 서실 줄은 모르겠는데 예, 혹시나 이름 모르시면 서로 옆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잘 서셨나요? 네, 그러면 이제 다 나오신 걸로 제가 생각하고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상장하고 이렇게 드릴 텐데 별로 이렇게 약소합니다. 예, 그래서 좀 선생님들의 노고에 비해서는 저희가 좀 약소하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조금이나마 좀 보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30년 근속입니다. 30년 동안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매년 이렇게 나오신 이수혜 선생님인데 제가 그러면 이제 근속 교사상 유년부 교사 이수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30년 이상 귀한 교사의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여 모든 교사의 모범이 될 뿐더러 본 교회학교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이게 성경 말씀인데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예, 대한예수교 장로회 초교회 교회학교장 최일문. 예,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참고로 이수혜 선생님 20살 때 계속했거든요. 예, 그래서 30년 동안 하신 거 40년 때 한 번 더 상 받으시도록 여러분 많은 좀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20년 이상입니다. 딱 20년은 아니고 20년 넘으셨는데 우선 20년 이렇게 합니다. 근속 교사상 유치부 교사 조경미
위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20년 이상 교사의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여 모든 교사의 모범이 될 뿐더러 본 교회 학교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기에 이상을 드립니다. 2025년 7월 2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초교회 교회학교장 최일문. 똑같이 20년입니다. 근속교사상 유현무 교사 김선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이제 20년까지 했고 지금은 이제 10년부터 19년까지거든요. 그래서 딱 10년은 아닙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제가 읊어드리겠습니다. 영유아부 김은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영유아부 조경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조영미. 죄송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이제 유치부 양혜순 선생님. 이하 내용 같습니다. 조전 선생님은 결석하셨네요. 그리고 유치부 최은혜 선생님. 이하 내용 같습니다. 유치부 왜 이렇게 이게 좀 진도가 느리시네요. 유치부 주창희 선생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년부입니다. 유년부 오유경 선생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게 안 오신 분들이 있어서 내용을 좀 검수해야 되거든요. 상 내용을 검수하는데 약간 시간이 걸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년부 정시연 선생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김종원 선생님 안 오셨네요. 그리고 이제 중등부 중등부 정예슬 선생님. 이하 내용 같습니다. 그다음 고등부입니다. 고등부 도화연 선생님. 이하 내용 같습니다. 고등부 한상훈 선생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니엘 축구단 정주은 선생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차렷 격려할 때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차렷 격려. 이거 여러분 들어가시고 꽃다발 놓으시고 이제 특송 하시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참 수고하는데 우리 축복송 같이 불러서 수고하는 선생님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충만하게 충만하게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주님의 사랑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리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예수의 심장과 사랑으로 섬겨가는 선생님들이 여기 서 있는 이분들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가 있지만은 내게 맡겨주신 귀한 생명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내게 준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감당케 하옵소서. 선생님들이 한 생명 한 생명을 기억하고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에서 수고하고 헌신할 때에 영혼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하시고 그날 주님 앞에 갔었을 때 저 선생님입니다. 예수님이 하고 그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주님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고 놀랍고 변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치유 회복은 더 충만하심이 여기 모인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사 선생님들 앞으로 잠깐 이렇게 좀 앞에서부터 좀 같이 앉아주세요. 네, 여러분 피곤하시지만 목사님하고 같이 Q&A 시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줄로 앉아주세요. 두 줄로 이렇게 두 줄로 앉으시기 바랍니다.